우리 만나로 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오늘은 그 마음으로 6번째의 시간, 만나로 살다 가인인가요? 가인이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을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에 예배는 드림과 받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 아벨의 중심, 아벨의 마음,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을 통해 제물을 드렸을 때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의 마음과 삶과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물과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도리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아벨이 주인공이라기보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예배의 실패를 경험한 가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죄를 다스리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주께 나오라 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선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시기와 질투, 감정에 억눌려 살인을 저지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평생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내가 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해코지를 당하고 이러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죄입니다. 회개하자는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이 죄가 묶여서 죄책감으로 쓴뿌리로 상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죄인 것입니다. 이 살인자 죄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살게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는 이 죄인, 이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를 주세요? 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돌이키시고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인이 돌아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가인을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살인까지 범한 가인을 어떻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가인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런 아벨의 예배를 드린 적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이 가인 같았습니까?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고 가인처럼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도 가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자아, 에고를 지키려고만 살아가고 자존심만 세우려고 했던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인과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앞으로 나와
가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이지만 가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가인은 가인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이 예배의 문을 그는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 그의 나라, 그의 땅으로 갑니다. 그냥 육적인 생명만, 안에 살았네, 이 땅만 편안하게 산다. 이게 진짜 예배의 실패라는 거예요.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에녹을 낳은 후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 에녹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에녹 기억하시죠? 5장 21절, 이게 진짜 여러분이 아시는 에녹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한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은 자신의 죄, 세상의 악함, 타락한 세상에 임할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기의 삶을 돌이켜 주께 나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인가요? 아벨인가요? 라는 질문이라기보다 가인인가요? 가인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 듯 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가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와 또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가인이지만 가인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인과 가인이 낳은 에녹을 떠나서 가인이 아닌 아벨과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되는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이지만 가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에녹이지만 에녹이 아니어야 합니다.